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알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할 내용입니다. 주제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걸 풀어서 쓰면 좋겠던데 풀어서 쓰니까 많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이대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얘기든 또 학교 수업이든 설교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꼭 집어야, 핵심을 집어야 중요한 그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고 핵심을 잡아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면 그날 무슨 얘기를 설교자가 하려고 하는지, 교제를 하려고 하는지 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배로 치자면, 배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어떤 배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배가 여러 종류의 배들이 있죠. 어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군함도 있고, 여러 목적에 따라서 배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신 그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그리고 그 속에 소속된 우리는 어떤 배이며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걸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만일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벌써 뭔 얘기를 하는지 딱 감 잡으셨죠? 감이 나무는 철이 아니라 감을 못 잡으셨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웃네요. 자, 여기 내가 진실로 그랬죠. 성경은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진실로라는 말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꼭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고 또 살펴봐야 될 내용이다. 꼭 명심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해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희에게니까 한번 이제 쉽게 풀어서 한번 보는 겁니다. 너희면 성경을 보는 전체 모든 사람들이겠죠. 시간적인 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너희는 예수님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이고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수용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나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 맞습니까? 성경 이렇게 이해하고 보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책하고 다르게 우리는 성경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맞겠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본문의 내용, 주제의 내용이 되겠죠. 나의 하는 일. 예수님이 하는 일, 뭘까요? 이제 이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죠. 뻔하죠. 뭔 얘기 하던지. 우리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는 전도 집회를 하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는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4일, 5일은 수련회를 하도록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 집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건과 또 형편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의견들이 어떠하냐는 것에 따라서
횟수는 조절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조절되기도 하고 4월 달에 우리가 그동안에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4월하고 10월, 11월 이렇게 전도 집회하고 수양회가 이렇게 이제 중간에 있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교회, 개교회가 되어져서 한 교회이다 보니까 수련회, 수양회라고 하는 그 본연의 어떤 목적들이 조금은 달라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수양회는 여러 교회와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회합하고 그동안의 어떤 각각의 신앙들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도전도 받고 동기부여를 받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수양회가 3박 4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있었다면은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어떤 목적에서 약간 초점이 달라진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양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3박 4일을 모였을 때의 그런 초점들이 조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수양회라고 하는 그 목적도 우리가 살리고 그다음에 또 복음도 전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7월 30일부터 이렇게 전도 집회를 계획했습니다. 왜 4월달 집회를 안 하고 7월달에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이것을 광고 시간에 이야기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서두에 이렇게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에 공감도 가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또 횟수가 많아서 전도 집회를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 전도 집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손에 쥐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사를 했으면 뭔가 이익이 남아야 다음에 또 장사할 기분이 날 텐데 전도 집회를 했는데 끝나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허탈한 마음이 들죠. 저는 그래도 합시다 하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저는. 근데 또 다른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의견이 잘못된 것이냐? 또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왕 전도 집회를 하는 것이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이고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뭔가를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집회를 한번 준비를 합시다라고 하는 그 의견도 맞는 것 같고 또 그런 집회를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7월달로 이렇게 이제 집회를 조금 미뤘습니다. 부담이 안 느껴지세요? 요 대목은 굉장히 부담이 되죠. 왜요? 우리가 철저히 더만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준비 못한 사람은 지금도 준비 못하는 거예요. 짧았을 때 준비 못하면 길어져도 준비 못하는 겁니다. 단정 지으면 안 되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때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때 못했던 분들 그분들이 지금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7월달까지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을 깨우고 본인의 어떤 목적들을 찾자는 의미에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도 그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7월달 그러면 길죠. 아직 많이 남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도님들 10년 가운데에 설교는 특별한 거 아닙니다. 설교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10년 안에 내가 어떤 일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결심과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한 이름을 적으십시오. 여러분 가슴 안에다가 한 이름을 분명히 적으십시오. 그게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분이 7월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먼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낮밤을 세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죠. 깔때기를 대고 감나무 밑에 있으면 감이 언젠가는 떨어지긴 하겠죠. 떨어지기는 해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 기도를 간절히 하시면 무전기가 아니라면요. 우리의 기도가 무전기가 일 때가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놔버려요. 들어야 하는 거. 쌍방이 돼야 됩니다. 기도를 간절히 하시면 여러분들이 응답을 들을 겁니다. 내가 그 이름을 마음 가운데 품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전화를 해보라고 하든지 찾아가 보라고 하든지 밥을 먹으라고 하든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미루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미루지만 않으면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교회가 확산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의외로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흐름이고 역사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와 흐름을 누가 지금 맡고 있는 거냐 하면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의 응답이 들려지기 전까지 나는 침묵하거나 조용히 기다리지 않고 들었다고 할지라도 내 일 때문에 미루고 그러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지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그 모습들이 결국 전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꼭 한 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행동으로 움직이는 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 그런 감정들이 충분히 나올 겁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누구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 말을 안 들어주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이 회복이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구역 모임 때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우리가 예수님 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흥분되죠. 사람은 불이나 피를 보면요 패닉 현상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막 피를 막 흘리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완전히 정신을 잃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불을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성령을 불에다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불덩이 같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는 얘기를 하면 서로 공감해요. 서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모임이 되면 뜨겁고 활발해요. 이제 배로 치면 아까 배 이야기 했잖아요. 교회는 배가 여러 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람선도 있고 그 다음에 난민이 타고 다니는 그런 배도 있고 구조선도 있고 여러 배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배에다 친다면 어떤 거겠어요? 교회는 배로 치면 유람선, 구조선, 세빙선, 얼음을 깨고 지나가는 그 세빙선. 교회는 구조선이죠. 교회는 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모인 특별한 집단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버렸냐 하면 유람선처럼 돼버렸어요. 그런 부분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 하신 일,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저도 할 것이라고 하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구조선에 탔는지 유람선에 탔는지 내가 어디에 지금 타고 있는지 목적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우리에게 더 큰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갔으냐 하면 아버지께로 가요. 그래서 무엇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요? 권세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돕는 자로 계시는 거죠. 불치병이 낫고 아들이 대학을 가고 지평수를 늘려가고 좋은 차를 갖고 좋은 옷을 입고 이것을 돕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목적이 유람선에 탄 사람들의 편의와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유람선을 탄 삶이에요. 교회가 유람선이 됐습니다. 피곤하고 지치면 무엇하기 위한 곳이냐 하면 내 피곤을 풀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구하고 도움을 잇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이 무엇이 됐냐 하면 재미가 있냐 없냐. 유람선을 찾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재밌는 교회. 세상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되어져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광영 생명교회만큼은 무엇으로 남아야 되느냐 하면 구조선으로 남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남아야 되느냐 하면 구조선으로 남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해요. 저도 할 것이라 그랬으니까. 만일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동상이몽이에요. 한 침대에 누웠지만 다른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한번 누가 대답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명확한 답. 성경적인 답. 우리 머릿속에 그냥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추상적으로 머릿속에 개념이 형성돼서 들어있는 것 말고 딱 집어서 이것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참 어렵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정해져야만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내가 어떻게 내 머릿속에 어떤 것들이 정리되어 있고 방향성이 정해져 있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안 궁금하죠? 네. 근데 이제 답들이 다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일치해서 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 그러니까 교리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믿음을 믿는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통일되고 한 방향으로 정해진 어떤 통일된 것. 그것을 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교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겠어요? 우리에게 그 교리를 주신 분은. 제가 그 교리를 드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교리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그것이 이미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방만하게 늘려놓고 있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제가 본 성경과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성경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말하고 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과 동일합니다. 그렇겠죠? 왜요? 그분이 그분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약, 신약 통틀어서 일관적이에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누구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를. 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답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일,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이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거룩한 게 없어요. 거룩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계획이 돼야죠? 거룩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 길이 준비가 돼야죠. 그래서 구약의 내용은 뭐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오셨어요. 오셨으니까 뭔 얘기를 하겠어요? 이제 거룩하게 되어 줄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거룩한 나라가
열렸고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나를 통해서 모두가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겠어요? 자, 요한이 와서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뭐겠어요? 요한이 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회개하라.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천국이 가까웠어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요한하고 다른 얘기를 하셨나요? 자, 그 두 분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 한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 같은데 거룩한 나라예요. 이 세상에 없는 거룩한 나라.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옮기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분,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분,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트럼프가 한국으로 옵니다. 뭘 타고 오죠? 자전거 타고 오죠. 타고 올 때 뭘 타고 와요? 비행기. 그 비행기 이름을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해요? 네. 근데 그걸 일명 움직이는 백악관이라 그래요. 대통령이 있으면 거기가 뭐가 되냐 하면 백악관이에요. 백악관이 대통령이 아니고, 그렇죠? 네. 대통령이 있으면 그 자리가 뭐예요? 백악관이에요. 에어포스원,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뭘 갖추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갖추는 거예요. 적을 요격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방어할 수 있는 것까지 다 갖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청와대에 백악관에 있는 그 트럼프처럼 떴어요. 이 세상으로 떴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러면 내가 있는 이곳이, 제 말고요, 예수님이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부터 내 안에 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 그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뭔 말씀하시겠어요? 아픈 사람 있지? 일어나봐. 거기에 사람들 매여 있는 거예요. 너 입을 못 열지? 입 한번 열어봐. 야,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덩어리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 잡으니까 자꾸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안에 부수적인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를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피로를 채우는 분이에요. 거기만 맞춰서 계속 설교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 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거죠? 그분들 머릿속에서는 도깨비 방망이에요. 금나와라 뚱딱.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기 23절을 보시면 가장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곧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또 들어갈게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자, 복음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얘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 그것을 전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복음 그러면은 복음을 제한시켜 놨어요. 축소시켜서 딱 제한을 시켰어요. 복음은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3년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모든 걱정을 덜고 완전히 끝났다. 이게 복음이래. 누가 그게 복음이래요? 누가 복음이래요?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뭐예요? 유람선 타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못 타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람선 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별의별 간섭 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절대로 유람선 아닙니다. 우리가 탄 배가.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것을 놓쳐버립니다. 왜 놓칠까요? 파란색의 안경을 쓰기 시작하면 파란색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돼요. 그런가요? 안경을 끼면 그 관념의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면 그 안경을 갖기 시작하면 그 나머지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넓어져야 돼요. 시야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넓어져야 돼요. 특히 성경은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넓어진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그렇게 봤다 그랬죠. 이것은 핵정전에 관한 것, 이것은 육육에 관한 것, 이것은 죄에 관한 것, 이것은 복음에 관한 것, 이것은 부활에 관한 것. 성경을 이렇게 봤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싹 전체가 모여져서 방향을 가리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 가리키는 거예요. 레이저 포인터가 손에 들려져 있죠. 레이저 포인트를 들고 이렇게 움직이면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사람들의 시선들이 포인트 끝을 향해서 가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 그 초점을 향해서 시선을 옮기게 하기 위한, 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것들. 그런데 복음은 구원이다라고 등식을 성립을 시켜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한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복음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복음입니다. 내게 기쁜 소식이 아닌 것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어떤 것이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그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드는 것이죠. 만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목적지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무엇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목적지를. 9장 찾았나요? 9장 35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35절. 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자, 여기 우리가 초점을 봐야 될 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루 다녔어요. 두루.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분, 우리가 따른다고 하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두루 다녔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서 스승하고 제자는 닮아야 할 텐데 전혀 스승을 닮은 모습이 없어요. 두루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가르쳤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자,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여기 사람 분 봐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어떤 일을 하시러 오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가 이제 한 가지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안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나라에 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이 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리고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우리의 주인,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전도예요, 전도.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만났다고 하면서 그분에게 뭘 원합니까?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모든 교회들이 그래요. 모든 교회들이. 그런데 우리 교회마저도 그렇게 된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십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그 천지의 창조의 역사가 끝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일하신다. 왜요? 거룩하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말 그대로 거룩하게 지어진 인생이 사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이 깨어져 버렸죠. 그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됐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일은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동일한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20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를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해야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셨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진리를, 저희를 뭘로 거룩하게 합니까? 네, 진리로. 그런데 진리는 뭐라고요? 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어느 성도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30분도 넘고 40분도 넘고 1시간이 넘고 1시간쯤 끝나니까 마지막으로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끝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 말씀은 참 진려. 그러면서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려요? 참 깝깝스러워요.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머리는 어디에서 나왔나 모르겠어요. 참 대단한 머리들이. 정말 질리고 재미없고 그렇습니까? 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뭐 거룩하게 하는데 뭘로 거룩하게 합니까? 물을 부어서 침례식을 향해서 만찬에 참여해서 뭘로 거룩하게 합니까? 뭘로?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뭘로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무엇으로만 거룩해지는 겁니까? 이 기록된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된 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이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답이. 그런데 누가? 이만희가? 누가? 안산홍이가? 장길자가? 참 애터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거룩함을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거기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구원이 아니었던 거죠. 그게. 거룩함을 입지 못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입었다면 그럴 수가 없죠. 목이 달아나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은 끝까지 가봐야 해요. 죽는 순간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 유다처럼 자기를 의지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랬죠? 왜 보내셨어요?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세상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내려드렸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일의 처음 시작은 누가 하셔야만 하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아까 14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12절을 보시면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랬어요. 이보다 큰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세상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뭘 맡겨 놓으셨어요? 그거보다 더 큰 걸 맡겨 놓으셨다고요. 더 큰 것도 하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우리에게서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고 있어야 하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깝깝하게 저 인간들이 몰라. 이미 거룩하게 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의 심령으로요? 예수님의 심령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어디에 우리를 태우신 거죠? 거대한 구조선에다가 우리를 태우신 겁니다. 그 구조선에 선장 되시고 머리 되신 분은 누구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기에 저 세상에 멸망받을 사람들을 구조시켜서 그 구조원에 태웠어요. 그 구조선의 구조원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들이 구조원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누구를 보낸다고요? 나도 누구를? 저희를. 저희는 누구예요? 제자들, 이 말씀대로면 이제 우리 안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죠.
우리를 어디로 보내요? 교회로 보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죠.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교회보다도 더 우선된 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교회는 왜 존재하죠? 세상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낼 것이냐 하는 것이 구조선의 선장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서 태울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거리인 것처럼 예수님의 고민거리도 그것이었고 우리의 고민도 그것이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를 보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해요. 이건 뭘 암시하는 거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해요. 이게 뭘 암시하는 거예요? 느낌이 안 와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뭔 느낌이 와요? 좋은 성경을 사야 돼요. 다 똑같은 성경인데, 이렇게 밑에 풀을 잘 달아놓은 성경이 있어요. 이게 좋은 성경인데, 여기 보면은 거기에다가 별표를 해놓고 밑줄을 쫙 그어놓고 풀어놨어요. 근데 그 풀이가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아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거룩함을 이루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시느냐 하면 그 거룩함을 이루시는 거죠.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랬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셨죠. 아멘. 큰일 날 소리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리를 가진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커요. 우리나라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교회가 바로 그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교리를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교회들이 깨어져 가고 있어요. 그 생각들이 틀렸다고 지금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요, 이제. 우리는 믿을 때부터 그렇게 믿었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 위함이다.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들은 잘 메모를 해 놓으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고, 동의를 하셔야 하고, 우리 교회는 이것이 믿는 믿음의 방향이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올인할 수 있어요. 거기다 모든 것들을 부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이게 통일이 돼야, 하나가 돼야, 교리가 하나가 돼야, 믿는 이치가, 믿는 방향이 같아야 함께 일을 할 수 있죠. 4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입었습니까? 생각해보고 입으실랍니까? 입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만 입으면 되겠죠. 같이 입어야 되겠죠. 요 옷 나눠 입으면 가치가 떨어지나요? 특별한 옷이에요. 나눠 입을수록 좋은 옷이에요. 내가 A 브랜드 옷을 입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똑같은 브랜드의 옷을 입으면 개치 벗어버리고 싶잖아요. 그런 옷이 아니죠, 이 옷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어느 것 속에 포함돼야 돼요. 어느 게 어디에 포함되겠어요? 전도가 거룩 속에 들어가겠어요? 거룩 속에 전도가 들어가겠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큰 전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거룩함에 대한 첫 번째 단계로서 그 거룩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도하시고 전파하셨다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거룩하신 분이 오셔서 이 더러운 세상 속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져 새 옷을 입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졌고 새로운 지음을 받은 우리,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겠어요? 이제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되겠죠. 구원, 그러면 구원에 몇 가지 구원이 있던가요? 네. 이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랬죠? 우리에게 구원이 세 가지의 구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면 그게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게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함께 믿음이 하나 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고 이곳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함이라는 건 어떤 거룩함들이 있을까요? 거룩함 딱 한 가지만 있을까요? 어떤 거룩함? 자, 거룩함이라는 건 성경에 이렇게 세 가지가 분류돼서 나옵니다. 법적인 것으로서 거룩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거룩함이 있고 교리적인 거룩함이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성경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거룩함은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디겠어요? 이걸 확 묶어버려갖고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복잡해져요, 성경이. 그리고 이게 서로 공감되어지고 통일되어지지 않으면 다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분란이 생겨요. 이건 내가 아까 그 구원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에게 세 가지 구원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지금 약간 단어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적인 거룩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 놓으셨어요? 거룩한 자로 이미 바꿔 놓으셨는데 그것은 법적인 것이에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변화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들이니까 메모를 해 두시고 잘 또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장 2절.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게 건물인지 어떤 것인지를 뒤에 이야기하고 있죠. 곧 이야기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고. 곧 그 말은 뭐예요? 곧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짧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의 모음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바울이.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거룩하여지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거룩하여져 버린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법적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 하신 거냐면 사인하셔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자도 이미 거룩하여졌다라고 사인한 거죠. 언제 사인했습니까? 뭘로 사인하셨습니까?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사인하셨어요. 그렇게 사인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다시 뒤집어서 무효다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안 하신다. 이것이 뭐냐 하면 법적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 거룩함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내가 지금 쳐다보니까, 나 꼬라지를 쳐다보니까
거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룩하다고 법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거죠? 그 거룩함에 걸맞는 삶을 옮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실제적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과 다른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적어두었으니까 3장 12절. 자, 여기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이라고 되어 있죠. 이 처럼이라는 말이 어디에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보신 적이 없나요? 자, 여기 잡으시고 어디를 보느냐 하면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여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는 말과 아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어떤 말이 동일한 표현이냐 하면 아까 12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습니까? 자, 처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실제로 죽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십자가 사건 때 내가 그곳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신다는 거죠? 법적으로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죽은 자고 산 자로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를 쳐다보니까 어떻다고요? 그런 적이 없어. 그러나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신 것에 내가 거기에 부합되게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실제적 거룩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여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룩한 자지만, 그렇죠? 거룩한 자지만 우리는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법적 거룩함에 머물러 있습니까? 실제적 거룩함에 지금 진행형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내어놓을 게 많이 있나요? 내어놓을 게 많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교리적 거룩함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가 세상과 확실하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룩함을 입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모여서 이 모인 무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졌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온전한지 그 터를 매일 점검해 보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교리적 거룩함. 이게 없으면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금은 똥통에 빠져갖고 100년을 있어도 금이고요. 그렇죠? 매일 닦아서 반짝반짝해도 금이에요. 5만원짜리 돈이 시궁창에 빠져도 5만원이고 얼른 주시려고 난리잖아요. 5만원짜리 시궁창에 빠졌으니까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5만원의 가치, 금의 가치, 그게 누구냐 하면 법적으로 우리를 인정해주는 그 가치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시궁창에 빠져 있어야 하겠죠? 그래도 그 가치가 반짝반짝하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지 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는 말이 뭔 말이냐 하면 금처럼 반짝거리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똥똥 속에 있지 말고 남아서 좀 닦아서 반짝거리고 살아 그 말이에요. 5만원짜리면 5만원짜리답게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이 무수히 많은데 이미 거룩해졌는데 그 말이 뭐 필요하냐? 그러면 교리가 달라진 거예요. 같이 못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그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그렇게 보겠다라고 뭐 한 거죠? 일치를 한 거예요. 틀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게 그 교회의 뭐죠? 교리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교리예요. 그 교리는 틀린 교리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교리예요. 그런데 죄가 커요, 안 커요? 커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봐야 하고 바르게 믿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 때문에 오셨냐면 저 거룩한 때문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런 난파 일보 직전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이 되어주셨냐 하면 이렇게 구명정이 되고 구명환이 되고 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다 태워주셨습니까? 이런 구명보트에다 태우셨어요. 우리를 구조선에다가 태웠습니다. 타셨습니까? 타셨어요? 네. 누가 건져줬는지는 모르지만 고맙습니까? 오늘 아침에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오수의 의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주인을 살린 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개를 기리면서 축제까지 해요. 그렇죠? 개 한 마리가 죽어서 사람을 구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우리의 주인인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저 배에다가 태워 놓으셨어요. 1년에 한 번만 기념해야 되겠죠. 한 달에 한 번만 해야 되겠죠. 어쩌다가 한 번 해야 되겠죠. 그분이 우리에게 매일, 매 시간, 매 분초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해도 우리는 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의 시간을 어디에다 갖다 써버려요? 먹고, 묵고, 마시고 내 원하는 시간들에 다 갖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조금만 뭐 해달라는 거죠? 조금만 예배에 잘 참석하고 성경 좀 읽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전도하자는 거죠. 예수님 하셨던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게 집에 가서 하는 일이고 직장에서 하는 일이고 안 보이니까 검사를 해볼 수도 없고 검사를 해야 되겠어요. 저 뒤에 칠판에다가 전도할 분들의 이름들을 앞으로 적으라고 해야 되겠어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좀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한 방법이면 한번 해볼 만도 해요. 저 뒤에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도 유익하리라 싶어요. 누가 잘 만들 분 계시면 뒤에다가 차트 하나 만들어서 적을 수 있도록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배를 우리에게 태워주셨는데 어느 한 얘기를 누가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어느 바닷가에 물에 빠진 사람을 용감하게 구조하는 구조자님이 있었어요. 생명을 구한 사람들은 너무 고마운 나머지 그곳에 구조단원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고 시간이 해주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조될수록 그것은 더 고급스럽게 꾸며지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파티가 열리고 자기들만의 강한 연대의식이 생기고 자기들만의 문화가 생기고 결국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룰이 생기고 더 나아가 이제는 그곳이 왜 생겼는지 모르는 집단이 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려오고 찔려오더라고요. 혹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닐까? 내 모습이 아닐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구조선으로 시작했던 이 교회가 어느 날 이 교회처럼 이 구조단처럼 유람선이 되어져 버리진 않았을까? 그래서 교회 오면 편리함을 추구하고 교회 오면 재미를 추구하고 교회 오면 길다 그러고 짧다 그러고 자기들 의견들이 막 뿜어져 나오는 유람선이죠. 한번 타봤으면 좋겠죠. 이러기에요. 유람선. 유람선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유람선의 목적은 유람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게 최선이에요. 내가 최대한 편하면 돼요. 즐기면 돼요.
재밌으면 돼요. 좋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시설을 갖추죠? 편의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배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배 안에가. 막 기번떡 하잖아요. 세상 한번 쳐다봐 보세요. 그냥 막 눈이 확 돌아가잖아요. 안 봐서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갇혀진 곳에 있다 보니까 구조선에 늘 있다 보니까 유람선을 본 적이 없어요. 유람선 한번 쳐다보면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세상으로 가면 정신이 없어요. 그 안에 이렇게 공연장도 있고요. 그 안에 뭐 또 있냐 하면 배 안에가 이게 있어요. 좋죠. 타고 싶죠. 교회가 그렇게 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번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람선하고 구조선하고 이따 해별 교제를 할 때 이런 부분들 한번 우리가 교제를 해보면 참 유익하겠죠. 자, 이거는 뭘까요? 답을 적어놨네요. 해적선. 근데 간혹 교회가 해적선의 한 유람처럼 해적이 될 때가 있더라. 바죽 요거 뭐죠 이거? 박격포라 그러네. 박격포도 딱 준비돼갖고 쏘는 거죠. 쏠 때 비껴서 쏘겠어요? 제대로 쏘겠어요? 제대로 쏘는 거예요. 교회가 해적선이 돼버렸어요. 해적선. 그래서 다른 목표물을 보고 쏘면 좋은데 해적들끼리 서로 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유람선에다가 해적선이 돼서 서로 쏘거나 아프다 그래서 쐈고 죽겠다 그래서 쐈고 괴로워 죽겠다 그렇고 누구 때문이다 그래서 쐈고 쟤 때문이다 그러고 쟤가 없으면 교회가 좀 나을 것 같다 그러고 그러면 니는 했었고 막 호합조절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막 배가 엉망이 되어지는 거죠. 유람선 정도면 차라리 낫죠. 이렇게 교회가 아까 그 난민선처럼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살자고 난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뭘 잃어버린 거죠? 왜 내가 그 배에 타고 있는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그냥 봐보세요. 딱 해적처럼 생겼잖아요. 소말리아 해적들이. 결국은 잡혀갑니다. 이렇게. 잘못 살면 잡혀가요. 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요.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적인지 그럴 리는 없는데 해적인지 아니면 유람선의 승객인지 구조선의 구조원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배를 타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답은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점검해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봤으니까 정신을 대충 챙기지 말고 바짝 챙겨갖고 엊그저께인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표가 있으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잠을 줄이고 시간이 부족하면 잠을 줄이고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목표가 세워지면 잠도 줄이고 분초를 다루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유람선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유람에 있는 거예요. 구조선은 어디에 목적이 있는 거죠? 교회는 구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능한 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심플하게 교회를 만들어야 해요. 구조선은 이거저거 다 실으면 망하는 거예요. 구조선은 딱 필요한 것만 실으면 됩니다. 더 많은 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새로운 생명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요, 많은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거추장스럽고 복잡해집니다.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도 그 목적 때문에 꼭 해야 되고, 돈도 그 목적 때문에 해야 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도 그 목적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적이 구조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일을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오셨다면,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분을 정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조만간에 그분을 만나고 간절히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들 안에 열매로 맺히기를 원합니다.